옆 사람 진정으로 마음으로 한번 진짜 사랑해요, 축복해요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입니다. (250쪽이) 있습니다. 예,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6절부터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뻐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명절 시작하는 날에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제목은 진정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저는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또 그렇다고 제 자신이 확신하고 또 묵상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수없이 묵상했고 또 설교했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찌 보면 가장 많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던 특별한 말씀이기에 오늘 특별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요즘 무슨 일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탄식하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내용은 간단합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항상 계십니다.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항상 계세요.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어머니와 같이 우리를 길러주시는데, 오늘 말씀 내용은 어찌보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이 우리를 보시고 탄식하신다 그러면, 탄식한다 그 말은 왠지 좀 부정적으로 들려요. 왠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주 긍정적이고, 정말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보시고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얘기는, 나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 무한하신 성령님의 그 마음을 다 알 수 없지만, 오늘 태평양 그 바다에서 물 한 모금 떠먹는 그런 심정으로 이 성령 하나님의 그 깊고 그 오묘하신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을 조금이라도, 태평양 바다에 물 한 모금 떠 마시듯이 조금이라도 나누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탄식의 의미가 뭘까요? 탄식해 보셨죠? 누구 때문에 탄식해 보셨죠? 저도 많이 탄식했습니다. 그 누군가, 또 나의 모습,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그런 나를 놓고 탄식을 한다면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탄식할 것도 없어요. 뭐 그런 것이지, 뭐 지나가 버리는 거지, 잊어버리는 거지. 그런데 가슴에 남아서 정말로 탄식한다면, 그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탄식한다면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내 어떤 상황, 내가 겪고 있는 어떤 것들 때문에 탄식하는 것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모습 때문에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같이 아파하고, 또 나의 어떤 모습 때문에 같이 또 기뻐하시는, 그것이 바로 탄식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랬어요. 말할 수 없는, 이 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대요. 그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탄식하시는 그 마음을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탄식하죠. 그 마음을 자식이 알겠습니까?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왜 그러시는지.
그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 그 사랑.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나를 향하신 성령님의 사랑의 정도. 정도가 어느 정도냐?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은 알렐로토스인데 그 의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렇게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시고, 또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그 아들 되신 성자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기까지 하시는 그 사랑, 이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과 똑같이 성령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그 깊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지식에 넘치도록,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성령님의 성부, 성자, 성령 삼중의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어떠함을, 그 사랑을 좀 알아서 그 어떠함을, 그 말은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헤아려 볼 수가 없더라고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그 충만이 뭐냐면 그 사랑이 충만하다 말은 넘친다는, 물이 계속 끊임없이 넘치는, 변함없이 넘치는, 부족함이 없는, 영원한, 멈추지 아니하는 그 모든 충만하신 그 사랑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두 번째는 성령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제 그 방법이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를 사랑하실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왜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탄식을 해야 할까요? 성령 하나님은 탄식할 이유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만일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탄식하시고 또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상황 때문에 탄식하신다면 그 탄식의 이유가 되는 그 문제, 그것을 단번에, 그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내가 겪고 있는 그 문제를 성령님은 단번에 온전하게 해결하실 수가 있지요. 성령님의 그 능력 가지고 계십니다. 또 나를 사랑하니까 탄식하지 마시고 즉각 내가 아파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나도 좋고 성령님도 탄식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날마다 춤추고 기뻐하면서 살면 좋을 텐데 왜 성령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면서도 해결하지 아니하시고 탄식하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이유가 없는 분인데, 그런데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많은 기적과 이사와 수많은 능력, 은총의 표징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단번에 쪼개집니다.
그런 경험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때론 그럴 수 있는데도, 그런 사랑과 능력을 지니고 계신데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시면서 나를 품고 계시는, 지켜보시는 그 사랑이 뭔지 조금 짐작이 되십니까? 그 문제만큼은 왜 그렇게 해결하시지 않으시고, 나도 아파하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또 같이 아파하시고, 내가 괴로워하니까 성령님도 괴로우실 텐데, 그래서 탄식하신다는데 왜 그러실까? 왜 가만히 계실까? 왜 손을 안 대실까? 왜 권능을 베푸시지 아니하실까? 왜 저 홍해 바다처럼 그 옛날 쫙 갈라버리고 회개버리면 될 텐데 왜 아니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입니다. 물론 이 아픔이, 이 슬픔이, 이 고통이 짐작은 합니다. 알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이 아픔을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더 나은 뭔가, 더 나은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더 좋은 걸 주려고 하신다, 하시겠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도 하지만 실제는 아프니까, 힘드니까, 현실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진리 안에서 받아들이고 또 자유케 될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성령님 안에 있는 그 깊고 오묘하신 사랑을 깨달은다면 좀 더 위로가 될 텐데 하는 마음으로 제가 수없이 묵상하고, 또 그런 일을 저도 당했고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몇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몇 가지인데 더 어떻게 하나님이 알려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첫째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25절 말씀을 보니까, 26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도우신단 말은 뭘 이렇게 도와준다는 말도 됐지만, 더 큰 의미에서는 도우신단 말은 우리 연약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우신다. 그 말은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강하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뭐든지 해결한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어른들은 뭐 어떤 사람은 씨름 선수는 그냥 쌀 한 가마니도 부쩍 들어올 수 있지만, 연약한 저 같은 사람은 안 되잖아요.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자란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부끄럽기도 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정죄도 받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기도 하고, 누군가가 정죄하기도 하고, 나도 누구를 정죄하기도 하고, 왜 그것밖에 못하냐?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이렇게 정죄를 합니다. 이런 우리 삶 속에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없인 여기지 아니하시고,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우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나를 품으시고 성령 안에서 다시 세우시는 그 성령님의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은 우리가 착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절대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고, 내가 연약하다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도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와 함께 걷자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자. 연약함을 아니까 나를 무시해버리고 손 잡아가지고 늦게 온다고 그냥 막 달려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린애 막 이제 짜박짜박 걷는 어린애 손잡고 왜 느리냐 그러고 막 달려가 버리면 엄마가 어떻게 돼요? 아니면 너무 느리다 답답하다 나 먼저 간다 가버리면, 내버려두고 가보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얻고 갈 수도 있겠죠. 그냥 아유 답답해 얻고 가버려, 그냥 달려가 버려, 날아가 버려 성령님. 그럴 수도 있는데 왜 나와 함께 같이 아파하시면서 탄식하시면서 지켜보시면서 함께 걸으시냐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성령님의 탄식의 의미가 뭐냐면,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사랑과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해결하시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죠. 내가 원하는 내 문제, 내 상황을 내가 원하는데 왜 안 하실까? 왜 탄식을 하실까? 왜 보고만 계실까? 이 부분이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어린애들은, 아주 어린애들은 엄마가, 부모가 바로바로 말하기도 전에 해줍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크면 지켜봅니다. 안 해줍니다. 네가 해봐, 그렇게 마음속으로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린애는요 답답해요. 왜 안 해주지? 지금까지 해줬는데 왜 안 해주지? 그게 진짜 사랑인 줄을 몰라요. 몰라. 그래서 이 부분이 저도 참 즉각 좀 해주지, 왜 안 해주시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점점 열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더 좋은 것, 더 좋은 열매, 더 결과를, 내가 좋은 결과를 예비해 놓고 그 자리에 들어가기까지, 내가 그 예비해 놓은 자리에 들어가기까지 조금만 더 가자. 괴롭지만 아프지만 조금만 더 참고 가자. 그 내가 예비해 두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비해 놓은 거. 그래서 제가 그 음성을 듣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님의 탄식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조금만 참고 가자. 조금만 더 가보자. 네가 너를 위해서 내가 예비한 더 좋은 것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의 성령님의 탄식의 의미입니다. 내 사랑하는 종아, 네가 힘들지만 애롭지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야 한다. 이 골짜기를 지나야 된다. 이 골짜기를 지나면 하나님 예비하신 정말로 이보다 더 귀한, 네가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을 예비해 놓고 내가 기다리고 있느니라. 그럼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는 것을 바라면 그게 무슨 소망이겠어요? 보이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에요. 다 보이는데 몰라 바래요. 예?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그 성령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실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가, 참 인정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더 좋은 거 예비해놓고 나를 이렇게 계속
아프게 하실까? 힘들게 하실까? 참 이상하시네.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이제 그러면서 또 힘드니까 또 인정하기가 제일 힘든 부분이, 그러면서도 이제 점점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시겠지. 정말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와 함께 아파하시고 계시겠지. 그러시겠지요. 할렐루야. 예. 꼭 젖을 땐 시편 131편 2절에 보면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에 있는 것처럼 젖을 뗐어요. 근데 엄마의 품에 있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먹고 싶어요. 보채요. 그래도 엄마는 있는데도 안 줘요. 그 엄마의 마음, 바로 성령님의 탄식하는 마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젖을 줄 수 있는데도 품고만 있지 젖을 주지 않은 그 엄마의 심정을 이 어린아이가 알겠냐는 걸 몰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늘 탄식하신다는 이 마음을 조금 헤아려 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참 느껴지는 마음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신다는 그 제 마음에 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애로움입니다. 애로움. 참 애로우시겠다. 이 아픔을 누구하고 나눌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누구하고 나누겠어요? 제가 이 애로움을 누구하고 나누겠어요? 다 제가 돌봐드려야 될 분들이지. 그런데 나를, 이 고독하고 애로운 나를 혼자 두지 않고 나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 공감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너무 어젯밤에도 너무 좋았어요. 내가 너를 안다. 그래, 맞아, 잘했어. 막 그러시는 거예요. 잘했어, 잘. 내가 좀 부끄럽다 그런 생각은 아니야. 잘했어. 그래, 알아. 네 마음 알아. 맞아. 나에게 막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함께 나누고, 이 성령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계신다. 이 부분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공감하시고 절대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잘했어, 맞아, 이렇게 공감해 주시는 그 성령님 때문에 제가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었는데, 여러분 그 위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탐식이 뭐냐? 살펴보면 어떤 상황,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절벽이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안 되겠는데, 이 문제는 안 되겠는데, 이 일은 안 되겠는데, 이 사람은 안 되겠는데, 막 절벽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고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왜 자살할까요? 절벽에 부딪히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죠. 그런 일이 있죠. 그런 전혀 빛이 보이지 않고 또 한계 앞에 있는 나에게 오늘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와 함께 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 너 때문에. 네가 어떤 상황, 어떤 부끄러운 사람이라도 나는 너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 그러니 너도 절망하지 마.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도 포기하고 싶었지만 성령님께서는 절대 너를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리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 그 말은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신대요. 나는 혼미하고 나는 정신이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 뜻대로 간구해 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말할 수 없는 탄식 속에 담겨진 성령님의 사랑은 이런 겁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것 같아요.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면 말을 많이 하거든요. 저 사람 잘 모르면 저도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너무 잘 알아요. 정말 너무 잘 안다는 것이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그 왜 그랬는지,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연약함과 그의 그 사정을 다 알아요. 아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잘 모르면요, 막 이야기해요.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그런 거죠. 이래야 되죠. 말이 많아요, 모르면.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저도 잘 아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몇 분이 있죠. 할 말이 별로 없어요. 할 말이. 나를 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을, 이 슬픔을, 이 고통을 누가 알겠습니까? 속속들이 다 알고 그것까지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럴 분이 누가 있겠어요? 처음엔 좀 이해한다고 해도 점점 더 심해지면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냥 피하고 싶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은 다 아시고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의 원인을 우리는 다 몰라요. 그러나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지난 과거에 모든 일들이 과거의 사건과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냥 오늘 딱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10년 전, 2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과 연관이 돼서 오늘 이 문제가 있는 건데, 그래서 생각해보고 돌이켜보니 그 문제가 얽히고 설켜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어떻게 뭐 이렇게 물그릇 옮기듯이 딱 옮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고 부부간에도 그렇고 또 모든 관계 속에서 그런 상처와 아픔들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내가 들여다보면 볼수록 복잡한 사연들이 너무 많아요. 다 거미줄처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 해결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어떻게 가닥을 딱 줄여서 정말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우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바로 그런 부분을 다 아시고 가닥을 줄여내시고 해결해 주시는, 우리는 방법이 없지만 무한하신 성령님. 따라하겠습니다. 무한하신 성령님. 저는 지난 언제 실타래가 딱 엉켜가지고요. 교회에서 뭘 하는데 그게 왜 이렇게 엉켜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커튼이 옛날 실커튼이 있는데 그 막 어떻게 하죠? 막 엉켜 딱 반듯하게 펴서 놔둬야 되는데 그냥 막 놔뒀더니 도저히 저는 하루 종일 풀어도 못 풀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이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딱 풀어가고 왔어요. 해결해가고 왔어요. 이렇게 엉킨 것을 우리 인생을 누가 풀어요? 다도 그 가닥을 잡아낼 수가 없어요. 복잡해요. 그런데 성령님은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하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해결할 방법을 놓고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고 계신다. 나를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믿습니까? 이사야서 49장 16절에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내 앞에 있나니 그랬어요. 우리를 손바닥에 다 새기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성벽이 내 앞에 있다. 너의 삶이 항상 내 앞에 있었으니까 나는 얼마든지 다 알고 있으며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으니 내게 맡겨라.
오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섯 번째 깨닫는 것은 그래서 알고 보니까 지난 날에 내가 살아온 줄 알았더니, 내가 해결한 줄 알았더니 다 그 순간순간 내 힘, 내 능력이 아닌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참 깨달았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은혜하는 것이 없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이런 내가, 이런 복잡한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함께 해주시고 품어주시고 알아주시고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연약함을 보시고 도우시고 그렇게 붙들어 주셔서 세워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온 세월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걸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 소망에 관한 말씀을 이제,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인간은 뭡니까? 물론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사람은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요, 두 가지뿐이에요. 딱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 어떤 신분, 지위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나이도 다르고 다르겠지만 인간은, 사람은 보이는 것은 다르겠지만 보이지 않는 것, 그 생명은 딱 하나입니다. 두 개로 나눠집니다. 뭡니까? 하나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악령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 두 가지뿐입니다. 세상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자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나는 요즘 어떤 영으로 사는가? 나는 어떤 영으로 사는가? 영이라는 것은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사는가? 어둠, 악한 영입니까? 성령입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어떤 영으로 사는가 생각해 보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날마다 이 악령과 날마다 싸움인 거예요. 싸움. 오늘 또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여러모로 여러분이 어제도 악령과의 싸움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로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일로 마음의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또 내 자신이 모습이 부끄러워 보이기도 했고 또 뭔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무슨 일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했고 뭔 일로 또 마음이 혼잡해지고 혼란하기도 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오늘 내 삶의 모습이 전부 다 악령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 말은, 혈과 육이란 말은 보이는 것들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혈과 육은 뭐 혈기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넓은 의미는 보이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낙심도 되고 좌절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로댓나무 아래에 100% 다운돼 버렸어요. 다운. 그 곤투할 때 다운되면 어떻게 돼요? 못 일어나는 게 다운이. 10개 쉴 동안 못 일어나면 그 다운이. 못 일어나는 거 아예. 그 엘리야가. 그래서 엘리야가 말했어요. 로댓나무 말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며칠 전만에도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서 완전히 때려 눕히고 승리했던 그 사자같이 그 충만했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그가, 그런 엘리야는 간데온데 없어지고 축 처진 남자, 정말 볼품없는 함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날가 찢어진 그런 걸레 조각 같은 그 엘리야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도 걷기가 어려웠던 다운돼 버린 그가 40주야를 달려서 호렙에 도착하게 됩니다.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긴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엘리야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일어나라, 이걸 먹어라, 내가 할 일이 있다, 너의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래 일어나라. 그리고 성령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가 로댓나무에서 일어나서 40주야를 달려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런 우리들, 실패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좌절하고 못난 짓 해가지고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괜찮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실패는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기는 거예요. 언제?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지는 것 같지만, 실패하는 것 같지만 더 좋은 것을 얻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기는 자예요. 넉넉히 이기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시느냐? 내 힘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하셔요.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 성령님이 하실 거니까 누구 보고 소망을 가지세요. 내 자신을 보고도 소망을 가지세요. 물론 내가 볼 때는 아이고 저 사람 도저히, 내 남편 도저히 가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안 돼,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어. 아니 진짜 포기했어. 그러지 마시라고. 성령님께서 하시면, 도우시면 실패가 오히려 더 엘리야에게 그 자신을 돌아보게 했듯이 그도 될 것이니까 소망을 가지시길.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절망이고 안 되고 포기지만, 그래서 그런 말을 했다 할지라도 이제 다시 여러분의 영이 어떤 영으로 사실 거냐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도우심을 받으셔서 나도 소망이 있지만 다른 사람도 소망의 눈으로 보시고 잘 될 거야. 옆 사람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잘 될 겁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정지하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그런 좋은 축복의 말을 나누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